오늘도 주의 품에 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어린이서부터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사랑의 고백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랑은 정말 열렬하고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다는 형 에서의 소식은 야곱에게 정말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폈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가족을 강 건너로 다 보내고 난 후 홀로 남았습니다. 이 야곱은 여차하면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듯이 그의 영혼의 밤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감으로 캄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죄가 기억 속에 되살아날 적에 야곱의 고뇌는 야복강변의 밤안개보다 더 짙어갔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지은 죄, 형 에서에게 지은 죄, 외삼촌 라반에게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들이 야곱의 영혼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야곱은 우리의 전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인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경쟁자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채워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를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히브리어로 앞서려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야곱은 정말 엉큼하게 자기 아버지를 껴안는 그런 자였습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위하여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사랑도 없이 존경도 없이 오직 수단으로 아버지를 포용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는 껴안고 입 맞추고 가장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야곱은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피난사리에서 신세를 진 외삼촌 라반의 사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자기를 거두고 먹이고 입혔던 그런 삼촌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기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야곱보다 낫습니까? 그동안 야곱의 그 모든 수단과 승리와 성공과 가장은 이제 고민의 씨앗으로 귀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들어서는 어구에서 야복강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는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됐지만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심각한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이라고 볼 때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 더 적절한 신앙의 고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도뼈가 부러져 다리는 축 늘어진 모습이 야곱의 남아있는 두 팔로 정말 전력을 쏟아가지고 천사에게 매달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어떤 정상에 올라간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진지하게 싸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영원히 어디에 도착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그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끝없는 광야의 나그네로 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곧 믿음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째서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는 약속의 땅을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걸어온 나그네 길, 그 고생과 투쟁의 가시밭길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의 성취는 광야 40년의 발자취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성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틀을 잡았다는 어거스틴이 어째서 훌륭한 신앙인일까요? 그는 노스티시즘에서 신앙으로 옮겨가려고 그의 평생을 고민하며 싸웠던 인물입니다. 단테는 그를 평해서 말하기를 어거스틴은 이성에서부터 신앙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일생을 씨름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징인 욥을 보세요. 그가 고통 속에 싸우는 그의 싸움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의심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욥에게는 신앙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쓰러지면서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야곱의 투쟁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구원의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며 싸움이고 매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처음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의식하는 그런 고민과 투쟁의 과정이 사탄의 시험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기사는 최후의 순간까지 고민하고 싸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피와 같은 땀을 쏟았다고 하는 기사나 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또 운명하실 때 무언가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의 고민과 정신적인 투쟁의 기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고민했고 울었고 한숨 쥐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정신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같은 순례자의 고통을 이 땅에서 통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죽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외친 것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실상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고민하고 투쟁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극적인 순간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이 2박 3일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2박 3일은 230일도 더 넘는 그런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이 가까워질 때마다, 아들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아브라함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과 번뇌의 시간이었고 투쟁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샜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디에 갔습니까? 과연 당신은 계신 분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울부짖어 부르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그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적인 신앙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참 성경에 보면 콧물이 나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고백의 대목이 저를 참으로 감동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삭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 드릴 양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준비했는데 제물은 왜 준비 안 했습니까?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묻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제물이 바로 너야. 너야, 너가 제물이야. 그런 그 마음, 이 제물이 너야. 그런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는 이걸 대목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런 대목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오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그런 그 어려움 속에 그 결국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울부짖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 이것을 아브라함은 긴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한 아브라함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신학자인 토트리아는 신앙이란 불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 남편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한다면 걱정을 하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초조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말든 불을 끄고 저녁부터 혼자 자버리는 그런 아내라면 남편에 대한 사랑의 농도가 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불 켜놓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말은 고민과 노력과 고통의 과정을 말하고 희망을 꺼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인내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도 결국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여라. 정말 해괴망측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둥병자가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정말 나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와 격리된 문둥병자가 10명이나 집단적으로 제사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더러운 몸을 관람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욕이고 조롱이 아닐 수 없으며 돌에 맞아 죽을 것은 불보듯 뻔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절망적인 그들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며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와 의심과 고민과 모욕감과 분노가 몽땅 거기에 사무쳐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말씀에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때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느니라. 할렐루야. 가는 도중 그렇게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성전을 향해 제사장을 하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이한 선인보다 고민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입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누더기처럼 늘어졌어도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필사적인 고민과 투쟁이 있기에 그 믿음을 인하여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이 진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우리들, 아니 야곱보다 더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6일 성회 수요일 6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고민, 고통,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